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실 때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내가 전에는 이런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를 믿음과 사랑과 내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세상 중에 있을 때 내 모습이 바울 못지않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나의 상태는 오늘 바울처럼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주신 이후로는 내 삶이 날마다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신을 잘 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것 감사하세요. 아멘. 또한 우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잠시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홀로 누워있으면서 생각해보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시차례가 있어서 시차례 목사님들이 어제 시차례를 마치고 목사님, 노회장님, 서기 목사님, 우리 임원들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로 찾아뵐게요. 그래서 오셔도 못 만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전혀 병원에 와서 신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와서 사모님이라도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사모님은 여기 못 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오시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만나고자 해도 못 만나는 것, 뭐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격리 기간을 보내셨잖아요, 다들. 격리 중에 있을 때 밖에 나가고 싶은, 밖에 나가서 했던 그 일들이 그리웠을 때, 자유했을 때 그 일들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갇혀있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서 휴대폰을 집에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앞으로 왔다 갔다. 물론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밖에 문 열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순간에는 그게 감사였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본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는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케 하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더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쓰신 것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인물을 가지고 비밀을 맡겨주세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가르쳐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오늘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는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 가운데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비밀 있잖아요. 돈주머니를 따로 차고 언젠가 내가 유용하게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처럼 서로에 대하여 털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시려고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예,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때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꾼 된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려고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그것을 알리시기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도 비밀을 그에게 말했을 때 이 비밀이 둘 사이에 지켜지면 좋은데, 이 비밀을 들은 자가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이, 만약 대통령이 내게 조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제 아내 김건희에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내게 비밀을 말해줬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대통령이 가진 비밀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장장로님 말을, 장로님, 사실은 내가 윤 대통령하고 내가 이런 사이인데 윤 대통령이 나한테만 알려줄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는 자랑을 해.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야, 우리 목사님 윤 대통령하고 비밀을 서로 나누는 관계래. 대단하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전했어요. 또 장로님은 그냥 읽었어요? 조 장로님 오늘 시간 되세요? 왜요? 아, 우리 목사님이 윤 대통령 만났는데 대통령이 다시 자기 비밀을 우리 목사님한테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알려줬는데 우리 장로님한테만 내가 좀 알려줄게요. 또 전해. 그러니까 비밀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밀이 아니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지나서 나는 죄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인데 비밀을 맡은 내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아모스서, 구약성경이에요. 한번 더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암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호열암 그렇게 써요. 아모스서 우리 말씀, 우리 3장 7절. 페이지수는 구약성경 1277쪽, 제한성경 1277쪽 구약성경입니다. 구약. 앞에서 아모스 찾으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말씀 7절, 예,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 종들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한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실 때는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비밀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시며 우리 함께 일하실 때 그 알려주신 것으로 일을 하시더라 그래요. 아멘. 감사요.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지러운 국정, 힘들어져가는 경제, 줄어져가는 일자리, 또 이제 계속해서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유가가 지금 현재 가격의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지금 2,000원대에 휘발유 그리고 경유가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6,000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때는 뭐요? 차 못 타는 거예요. 개인 차는 전부 집에 놔두고 이제는 지하철을 타든 시내버스를 타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1리터에 6,000원씩 주고 지금 우리 차량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 지금 10배가 다니는 차가 만약 불이 들어왔을 때 집어넣으면 14, 5만 원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45만 원을 주고 기름을 만땅을 넣고 어떻게 다니겠냐고. 못 다니는 거죠. 비행기 타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필리핀 가는 비행기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 한 번 넣으면. 그럼 그때는 이제 차도 못 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냐고,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겠느냐. 과연 우리 입술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름값이 6,000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살아계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소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추쌈을 싸 먹는다. 근데 상추쌈이 소고기값보다 비싸다. 그러면 여러분 상추를 먹겠냐고 말이야. 못 먹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냐 그 말이에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으니 그랬잖아요. 죽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날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감사의 일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랬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런 중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중에 내 자식들이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중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둘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타고 미국 생활하려고 왔다가 컨테이너 안에서 죽어가는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이보다 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살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일에 서산 지역에 비가 1시간에 102mm가 쏟아졌답니다. 쏟아지는 비양이 300mm에 가까웠어요. 290 몇 mm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자로 평범한 데다가 물을 30cm를 쏟아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낮은 곳으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다라이를 하나 놔뒀어요. 다라이 안에 물이 30cm가 쌓였어요. 일정한 그 테두리 안에. 그럼 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고 낮은 곳에 물이 쏟아져서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들 거기에 견뎌내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교제가 있는 당진의 일도교회 53년 됐답니다. 반세기가 지났어요. 53년 만에 처음 물난리를 겪었어요. 5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지역에 그런 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건 기상 관측 이래였으니까. 그럼 이걸 경험한 일도교회는 53년 된 교회인데 53년 만에 저녁 12시 반이 됐는데 우르릉해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나가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한 3, 4천 평대 땅이 거기에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자가용이 있고 교회 또 스타렉스가 있는데 자가용이 막 물에 막 잠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옮겨 밤 12시 넘었어. 그런데 걸어서 옮긴 건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이렇게 밤에 어두운데 물이 이렇게 쫙 깔렸다. 지금 물 위에서 지금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바다 위에 내가 지금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물은 막 차 넘쳐 올라오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53년 동안 일도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도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가 부족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먹을 거 있을 때, 입을 거 있을 때, 잠자리 있을 때, 또한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때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요. 말씀 주세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어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이어서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저버는 귀한 시간을 말씀 보면서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를 부르셨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12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룟 유다는 이미 목이 메어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요, 자기의 갈 길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이 생명길이었음을 감사하시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것은 내게, 오늘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를 부르셨을 때,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의 부름 가운데 그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백성 되어짐으로 여기에 대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되어졌어도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귀한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어느 시간 넘쳐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의 1절에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참 아들 된 디모데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며 하는 이야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같이 범사에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머리를 감으면서도 감는 머리 가운데 머리 빠진 것을 보면 숱이 많아가지고 이발소 갈 때마다 머리 숱 쳐주는 거 감사. 지금은 숱을 쳐주는 게 아니라 숱을 남의 것 갖다가 꽂아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뭔 머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머리 짤 때마다 숱을 쳐야 되니 불평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어. 요즘에는 머리를 쳐다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저 TV를 화면을 보면은, 뒤에서 보면 뒤가 머리 안이 속이 다 보여.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는 돌이켜 이를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주의 은혜가 지금 현재 내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고 또 풍성해졌느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전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사람인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영성아, 너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느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해서 신촌에서 사업할 때 네가 생각해봐도 너는 그때 뭐 교회 다닌다고? 교회는 그냥 땜방으로 다닌 것이지. 네가 교회 생활 잘했다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네 스스로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만약 그때 예수님 오셨다면 너는 그때 주여 주여 해봤자 너는 주님 너 모른다고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만약 예수님 오셨다면 야, 너는 니까지 나 너 몰라.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그때 운전수였잖아. 그렇죠? 여러분, 식구들 태우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 나 주차하고 들어갈게. 그러고 나서 주차하고 들어간다고 했고 주차할 곳도 없으면 돌아다니다가 예배 끝나면 예배 드린 척 하고 태우고 또 다시 집으로 가고. 여러분, 그건 주님이 뭐라고 나를 안다고 하시겠어요? 모른다고 하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열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셨어. 왜?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와? 한 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고 능력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까지 가다는 문 못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찢어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열어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어주지도 않고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만 빙빙 돌면서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내게 만약 그때 주님 찾아왔으면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셨겠어요? 물론 네가 돌아다닌 거는 알지. 물론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지. 그러나 너는 진정으로 네 안에 내가 못 들어갔어. 여러분, 그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찔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입니다. 내 은혜가 아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이 풍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가 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중에 나를 이 시간도 있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임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주세요. 같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는 본문에 저 말씀 보면서요, 물론 로마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물도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그의 믿음.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오늘 본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다면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아샤리 모두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께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씩 맺혀져 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감사하지 못한 것에는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 가운데는요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생명의 열매, 그리고 건강의 열매, 여러분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가운데 가서 보면요, 이 집사 이야기하고 고 집사 이야기하고 뭐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막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믿음 안에 반드시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떠냐면요, 같이 막 떠들며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왜 저럴까? 쟤들의 입술은 왜 저럴까? 여러분, 내 마음이 막 불평한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고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지도 모르고 막 거기 앉아서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패를 나누고 뭐 누구는 어땠네 누구는 어땠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같이 한 소리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직 뭐가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왜? 감사 없는 것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감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아이고 제가 식사 살게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럼 장로님 사세요. 내가 커피는 쏠게요. 막 이런 곳에는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할렐루야. 치과 가야지 이상한.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중에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점을 딱 찍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고 나예요. 바울이가 이렇게 막을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마귀 역사지 이게 사람이냐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좋은 것을 말하거나 좋은 것을 우리가 대접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이 마귀 역사, 내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은 내 쫓겨서 내게서 멀리 떠날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솔라크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또한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감없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만약 오늘 지금 한참 나보다 후배인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은 여러분 가감 없어야 돼요. 이런 것은 나를 좀 높일 것이니까 이런 건 쓰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김복기 권사님 목사님이 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쓰면 안 되지. 일단 빼버려. 그러면 그게 성경이냐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냐 싶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감이 없는 거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가도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미 나의 내장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을 조성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또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먼저 해서 내가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게 갚아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돌려드리기보다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이소 하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 애따 말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중에는 죄인 중에 계수였고 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런 내게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까닭은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살게 하신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까닭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다른 거 없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내 후배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 후배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뒤에 있는 후배들에게 오늘 말씀같이 본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얼마나 우리가 뒤에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면서 내 자녀들 앞에 구원받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믿음과 사랑이 넘쳐서 그 풍성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내게 있는 건 다른 것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내게 풍성하니 나는 그들에게 견주어 볼 때 너희들은 그것 가졌으나 나는 너희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같이 내가 이제는 믿음의 선배로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앞에 내가 주님 나타내라고, 너희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너희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먼저 믿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먼저 믿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이라고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고, 나가 어떤 사람인 것을 가감없이 나타낼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건 나의 전의 일이었으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있었다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믿고 영생 얻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현재를 여러분 많은 후배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같이 생활 속에서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본대로 좀 행하라. 그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믿음의 가장들인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요 자녀들 앞에 말해도요, 요즘 자녀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현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한번
또 배워놓으면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또 금방 가르쳐주니까 엄마 그거 금방 가르쳐줬잖아. 근데 가서 또 쌀 씻혀놓고 돌아오면 또 잊어버려. 얼마나 세상은 빨리 갑니까? 그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리 들어가도 저리 들어가도 금방 가르쳐줘가 금방 들어갔는데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문은 내가 그냥 복도를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들어오는데 저런 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놈의 휴대폰은 이게 들어가는데 나온 데가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의 몇 개 봐. 저 은유리한테 휴대폰 줘봐요. 그냥 씩씩 돌려가지고요, 지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금방 보고 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부터 저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딱 보고 이게 아까 본 거야 그러면서 또 안 본 거 뒤져가지고 또 보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애들은 그렇게 빠른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라. 근데 우리는 야 은유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통 모르겠다. 우리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발달된 게 요즘 지금 필리핀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일도요. 아침 여기서 한 8시 출발해야 돼요. 공항으로. 내일 토요일날. 왜? 여러분 PCR 검사를 24시간 전에 해야 되는데 시내권에서는요 영문으로 된 PCR 검사 증명서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된대요. 토요일 오전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샘병원하고 안양에서는 유일하게 한림대병원 2군데만 영문으로 된 PCR 검사 증명서를 해주는데 토요일 오전까지만 된대. 오후에는 오전에 와서 검사해 놓으시면 4시간 후에 발부되는데 오후에는 증명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헛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공항으로 가보세요. 공항에 있다 전화를 해봤더니 공항에는 365일 풀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24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해놨죠. 오늘 해가지고 오늘 받으면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그냥 공항 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10시에 다 예약을 해놨어요. 10시에 또 그것도 예약을 해놨는데 PCR 다 영문 집어넣고 여권 가지고 와야 되고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 가서 10시에 이제 예약된 대로 가서 제1청사 이제 그 가서 검사를 죄송합니다. 양쪽 콧구멍 찌르고 이제 검사하고 나서 또 4시간 있다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4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나가는데 주일날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 된대요. 그럼 이제 검사해놓고 이제 와서 주일날 받아갖고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또 오후 2시에 우리 장로님 우리 손자 돌잔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검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돌잔치 끝나면 또 저는 5시 반에요. 우리 노 회장님 또 결혼식이 5시 반에 신도리 호텔에서 있어요. 또 이제 또 거리 또 4시 반에 부지런히 가야 돼. 그래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연계하는 거 이거 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막 사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찌든 간에 사람 도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PCR 검사하는데 1인당 12만 원 들지요. 또 우리 노 회장님도 딸내미 결혼했는데 빈손으로 가면 또 보고 또 나중에 목사님 그냥 왔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 사는 게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후배들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욕먹지 않고 후배들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그래도 작은 교회 가운데 없는 중에서도 열심히 사셨다 이 말 한마디 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 한마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셨고 또 맡은 자의 구하는 충성이고 하나님 비밀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도리를 위해서 여러분도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다가 지금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감사될 이유 여러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전에는 못된 습성들이 있었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나도 같이 즐거워했고 나도 그 중에 같이 무리져서 그들과 같이 속닥속닥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 중에 가서 보니까 저것들 지금 하는 소리가 저거 뭐야? 불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바늘방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넘쳐났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아니다. 주의 은혜였고 주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감사.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 보면서 나도 이제는 후배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긍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것 감사. 이런 감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